말씀 시리즈 그동안 광고하고 예고 드렸던 대로 이제 예수의 길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설렙니다. 애초에 이 말씀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어떤 방향 그리고 어떤 결론으로 내가 이끌어가야겠다, 그런 의도된 틀을 제가 일부러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는 이제 뭐라고 하나요? 부모님 때로부터 크리스찬으로 살아오면서 익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또 목회자로 살아왔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갖게 하는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시선, 그리고 틀에 박힌 어떤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고 저 역시도 새로운 마음, 또 새 눈으로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리즈 예수의 길을 진행하는 동안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새로운 은혜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그런 기대와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귀를 가지고 함께 이 여행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떠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또는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신이자 인간으로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신이면서 인간이신 예수. 이것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냥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전적으로 신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단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주장을 했던 종파들이 끊임없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걸러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점은 역사 속의 교회는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측면은 거의 강조하지 않고 신적인 예수만을 강조해 왔어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르쳐왔고 그렇게 흘러왔어요. 이런 흐름 때문에 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너무 거룩하고 또 전능하신 분,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으로,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그래서 그냥 그저 때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문제를 그 전능한 힘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믿음의 행태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행태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할 삶으로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신이시니까 당연히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하시는 일이고 우린 인간이니까,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가 가는 일은 아니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도 그분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안 지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을 그냥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지 그분이 걸으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종교인들은 많아졌는데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는 동안에 가능하면 잃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한 시선의 밸런스를 좀 회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셨지만 동시에 분명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은 우리와 똑같은 여건에서 인간으로 겪은 일들입니다. 우린 그런 시선으로 복음서를 따라가고 묵상할 때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걸으신 길은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는 길뿐 아니라 우리가 따라 걷도록
요청하신 길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하신 말씀, Follow me, 나를 따르라 고 하신 말씀의 그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그냥 믿는 것, 그냥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믿는 것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Follow him, 그를 따라가야 해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그분을 저 멀리 두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걸으신 길을 따라 걸으면서 나도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고 그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부분을 이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나갈 때 많이 제가 좀 묵상을 하고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제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또 가능한 한 좀 풍성하게 되찾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어요. 예수님을 휴먼 지저스, 인간된 예수로 바라볼 때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 삶의 챌린지가 되고 내가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듣게 됩니다. 복음서가 새롭게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의 인간 예수라고 하는 그 포커스를 제가 유지할 때에 신적인 예수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예수의 길, 그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공생애라는 말은 한자어라서 조금 어려운데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 쉬워요. Public life. 예수님의 공적인 삶.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서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다음에 곧바로 공생애로 넘어갑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전하지 않죠. 그리고는 다짜고짜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공적 삶을 바로 소개합니다. 그렇게 복음서를 시작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사적인 삶, 즉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초대교회의 상황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을 사로잡은 유일한 관심은요,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뜨거운 관심의 초점은 부활에 있었습니다. 부활 사건. 이 부활 사건이 아니었으면요, 어쩌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의 증인들은, 최초의 증인들은 다른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만 사로잡혔고요, 그것을 전했어요. 나중에 좀 안정을 찾고 교회가 십자가의 의미를 새삼 발견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신앙의 축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이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혔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재림이 지연이 되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세대 그 증인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셨던 공적인 생애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적인 이야기가 끼어들어갈 틈이 없어요. 공적인 이야기를 적기에도 다급하고 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적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도 이유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생의 이전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회의 상황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공생의 이전의 예수님에 대한 보도가 딱 한 가지가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옵니다. 뭡니까?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죠. 아무리 찾아도 이 이야기 외에는 예수님의 사생활, 사적인 삶에 대한 보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이야기가 보존되었고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그것은 공생의 이전에 예수의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당대에 이 사건만큼은 예외적인 의미를 가지고 복음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예외적으로 복음서에 들어온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첫 번째 여행에서 이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떠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저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직접 한번 그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 77절, 또 초막절 이렇게 3차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쉬운 일이었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여행이네. 아주 마음 단단히 먹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1년에 3차례나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성전을 향해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게 성지 순례의 그 어떤 출발점이었죠. 세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77절은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이름이 익숙하지 않지만 6월절은 봄에 있고요. 77절, 초막절, 그 맥추절, 오순절은 초여름에 있고요. 초막절은 거의 그 추수감사절에 가까운 9월 요즘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6월절만큼은 반드시 지키려고 애쓰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패스오버 6월절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거주 인구가요 25,0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요,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진은 현대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사진 찍어둘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상상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25,000 정도 됐는데요. 6월절이 되면 6만에서 거의 10만에 이르는 인구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했다고 해요. 이거 지금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쪽은 서쪽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 정통하고 그 당시에 실제로 살아서 그 역사적 기록을 했던 그 조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그 보도, 기록에 의하면요,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의 온 도성이 성전에서 잡은 재물들, 그 재물들의 피비린내로 진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막고 다닐 정도로. 재물을 잡으니까 그런 냄새가 났겠죠. 그리고요,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강, 샛강이 새빨간 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재물의 피가 흘러내려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성이 6월절이 되면 아주 붉게 물드는,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그런 절기였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뜨거운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으로 모여드는 그런 절기.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던 동네가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까지는 약 80마일 정도, 120km 정도 거리입니다. 넉넉 잡아서, 넉넉한 걸음으로 걸어서 한 사흘길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요, 같은 고을 또 인근 동네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친척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대규모 가족 단위로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인파들과 이렇게 뒤섞이기 때문에 일행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다가 찾는 일은 이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는 서둘러서 다시 돌아온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죠. 사실 성전은 제사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고요, 종교교육과 토론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뜰 그리고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성전에 딱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네,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완곡하고 점잖게 표현한 거겠죠? 사실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놈의 자식! 네가 제정신이냐? 여기서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널 찾느라고 했었는지 알아? 이놈의 자식 그냥! 그래서 막 때렸을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리얼, 아마 장면이었을 겁니다. 리얼하죠. 근데 아들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너무나 태연하게. 왜 나를 찾습니까? 이렇게 또 건방지게 얘기하지는 않으셨겠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와, 어이도 없고 너무나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한참 성장하는 사춘기 아이의 감정적인 반항증으로 듣기에는 이 대답이 내용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 이 소년 예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곧바로 부모님을 따라 나섰죠.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지냈다고 성경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make sense, 다 괜찮은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부분,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부분이 저절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머무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본문이 가장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머금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본문은 자의식이 생겨날 무렵에 12세 유대 소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비상한 자의식을 또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던 랍비들이 경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존재라는 자의식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존재. 이 의식은 여러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이 의식은 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했던 뿌리가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공생애를 살게 했던 힘이 되었고요.
마침내 죽음과 부활로 나아가게 했던 영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자의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속한 존재. 다시 한번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문장을 곱씹어봅시다. 우리 함께 따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는 말도 아니었고, 또 지금 나는 부모님과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뜻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일어나서 부모님을 따라 나가서 순종하면서 사셨거든요. 이 말은 소년 예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진지한, 실로 진지한 영혼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저는 근본적으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 즉 아버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이제 하늘 아버지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을 따라오지 않고 왜 성전에 남아있었는지 설명하기를 기다리던 부모님으로서는 사실 뜬금없는 아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제대로 자각했던 자기 고백과 같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소년 예수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했던 설명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까지 말씀을 진행해 왔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소년 예수께서 하셨던 그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동안은 예수님이니까 신의 아들이시니까 했던 고백이겠지 하고 묻어두셨다면 오늘, 아니, 인간 예수, 소년 예수가 영적으로 자각을 일으키면서 깨어나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비춰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포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도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자라는 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자라는 자각, 우리의 가슴도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를 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내가 그분께 속한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차원의 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주 프랙티컬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께서 가진 자각을 어떻게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거룩함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함에 나를 노출시킨다. 여기 이제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이 빛에 나를 노출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빛에 자주 노출시켜야, 그래야 빛과 가까워질 수 있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을 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함에 노출시켜야만 내가 아버지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12살이었습니다. 12살, 13살 무렵은 유대 소년이 이제 성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경계가 되는 나이예요. 대부분의 유대 청소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소년 예수도
토라를 공부하고 시편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버지께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각을 자 깊은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으로 끌어올리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장면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그 결정적인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왜 그랬을까요? 12살이 딱 되어서 하나님이 톡 건드리셔서 그랬을까요? 글쎄,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왜 예수님이 하필 이 무렵에 이곳에서 이렇게 그런 자각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온 유대인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유월절이라는 절기.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히브리인들은요 가슴 뛰는 절기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패스오버를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그때 영적으로 이렇게 들뜨고 뜨겁게 영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우리 시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온 유대인들이. 자, 이런 절기 속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오는 사람, 그들은요 사실 가까운 데서 딱 바로 코앞으로 나가는 제사,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보다 실은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훨씬 더 다른 제사였겠죠. 3일 동안 내내 마음속에 그림과 갈망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부풀어 올랐겠죠. 그런데 딱 들어와서 그렇게 마침내 힘들게 사흘길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은 그들을 하나님의 품처럼 안아주는 거죠. 바로 그런 경험, 틀림없이 유대인들은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신비한 성전, 그리고 정성껏 제물을 바쳐서 거룩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랍비들과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함의 장치들이 소년 예수의 저 깊은 곳에 있던 감추어진 정체성을, 영적인 정체성을 또렷한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들 앞에서 어머니,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처럼 내뱉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믿음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근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가슴으로 품기 전에,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라는 의식을 갖기 전에 다른 헛된 것들의 영향으로 이런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거룩한 정체성이 계속해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의를, 오늘 우리 시대로 좀 돌아와서 예수님이 겪었던 거룩함의 장치를 우리 시대의 말로 바꿔봅시다. 여러분, 주의를 한 주간의 유월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 오실 때, 운전해서 오실 때에 먼 사흘길을 걸어가는 유대인들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랬을 때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이 생츄어리에서 여러분을 다 품어주는 그런 느낌을 되살리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거룩함에 노출시켜야만 우리도 아버지께 속한 자라고 하는 자각, 그런 정체성을 저 깊은 곳에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대충 하면 별거 아닌 것이 되지만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거룩하게 참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거룩함의 장치가 돼요. 우리를 예수님의 자각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자각에 도착할 수 있고 우리 가슴도 하나님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내가 그분께 속한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거룩함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적으로 포착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주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그거를 이 인식을 딱 깨워서 일주일을 살면서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누군가가 저를 깨운다고 하는 느낌을 자주 갖습니다. 늘은 아니에요. 날마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다 경험하시듯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는 바로 그 100%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비몽사몽이라고도 하고 의식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무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활동한다고 그러죠. 예, 그럴 때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생각들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내 생명을 또 오늘 하루 깨우셨구나 하는 의식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내 의식이 일부러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거의 잠들어 있을 때, 내 의식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이 느낌을 저는 너무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면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감동, 마찬가지예요. 이 touching experience, 감동의 경험들. 감동은요, 감동받을 준비를 의식적으로 하는 마음에 찾아오지 않아요. 감동받아야지 이러면 감동 안 받아져요. 그쵸? 그냥 이렇게 넉넉고 있다가 점점점 이렇게 되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느닷없이 찾아오는 것이 감동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동을 함부로 흘리지 마십시오. 포착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꾸며내거나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비밀스럽게 찾아오고 사랑받는 기쁨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그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가끔 돌아가신 어머니가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어요. 3년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브레인 캔서를 발견하시고 딱 1년 만에, 투병 생활하신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정말 아무런 연관 상황이 없는, 제가 엄마를 생각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엄마 비슷한 분을 보면서 와, 엄마 생각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운전하고 라디오 듣고 가는데 불현듯 엄마가 생각나요. 그냥 제 의식과 상관없이. 어떤 때는요, 고백을 드리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의식할 새도 없이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도 있어요. 보고 싶으니까, 그리우니까. 그럴 때 막 당황스럽게 되고 아무도 없는 게 다행이다 싶고,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머니로부터 아직 떠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너무 괴롭게 그 그림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저는 어머니와 근본적으로 떨어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소외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버님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어머니의 경우는 조금 더 각별한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흐릿한
보아일지라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각 사람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주셨다. 어머니를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머니가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서 끝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끝없이 찾아오신다는 것. 이 어머니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지만 우리 가슴 속에 늘 살아계신 분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이 전부 못났다고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해도 네가 제일이야,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해 해주시는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의 저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런 사인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거나 작을지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포착해야 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적으로 포착하는 것. 감동의 경험, 사랑의 경험, 용서의 경험. 날마다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그런 모든 묵상들. 감동을 느낄 때, 용서를 경험할 때, 고마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만날 때,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꽃과 나무와 바람과 구름이 너무 아름다울 때, 어려움 속에서 새 힘이 생길 때, 아침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다시 찾아올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착합시다. 붙듭시다. 자,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내가 그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쁜 힘들이, 사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에 속한 자라는 의식으로 자꾸 끌고 가고 세뇌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도 몰래 나는 그냥 그런 존재야,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유혹과 쇠뇌에 의해서 우리는 삶의 생기를 자꾸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 나쁜 힘들이 우리 삶과 영혼을 망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늘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분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함에 노출시키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포착하고 붙듭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예수의 길을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이 주간의 말씀 실천 과제를 드립니다. 좀 보여주시죠. 사진에 보시는 자매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지선 자매라고요. 이번 주 말씀 실천 과제는요, 이미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힐링 캠프라고 하는 토크쇼가 있어요. 이경규, 김재동 이런 분들이 그렇게 진행하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미 한 건데 아마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경로를 알려드리는 게 일리걸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함부로 할 수 없고, 만약에 어떻게 이걸 시청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구글에 가셔서 코리안 드라마, 코리안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TV, 코리안 TV 프로그램 해서 치시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친구 나누시면서 서로 방법을 찾아봅시다. 1시간 넘게 하는 이 쇼프로, 이 대담 토크쇼를 이번 주에 보는 거예요. 숙제. 아시겠죠? 다른 때보다 쉽죠? 자, 여러분, 그리고요, 보시고 독후감을 쓰시는데 말씀 실천 노트에 짧게라도 독후감을 쓰십시오. 그리고 please 그것을 웹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올려서 우리 함께 나눕시다. 자유 게시판에, 아니 웹사이트에 거미줄 쳐져 있어요. 지금 거미줄 좀 뜨시고 여러분 참여하셔서 좀 나눕시다. 여러분, 이 지선아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의 작가고요, 보시는 것처럼
끔찍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매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붙들어요. 이 자각, 이 정체성, 나는 내 모습이 이렇게 흉측해도 나는 하나님의 예쁜 딸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식이야 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감동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알아요. 이 자매가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